네, 김영환입니다. 오늘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진화론, 창조론, 이 창세기에 우리가 나오는 내용을 다룰 때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는 진화론이 창조론보다 과학적이다, 받아들일 만하다. 왜 진화론을 못 믿냐, 창조론을 왜 믿냐, 뭐 이렇게 저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시대의 철학자며 신학자인 엘빈 플랜티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 굉장히 똑똑한 철학자예요. 그냥 기독교 안의 철학자가 아니라 세계적인 철학자입니다. 신학자예요. 근데 이 엘빈 플랜티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철학, 막시즘, 진화론 다 너네 믿음으로 너희 신앙의 근거에서 믿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철학과 기독교 다 신앙 위에서 하는 거고, 막시즘, 기독교 다 신앙 대 신앙으로 대립하고 있는 거고, 진화론, 기독교 다 너네가 믿는 어떠한 신앙의 근거로 너희들의 학설을 만들고 있는 거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플랜티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명한 것만 수용해야 한다는 말은 이미 자명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런 주장이 자명하지 않은 이유는 이런 거예요. 포스트 모던에서 모든 것은 상대적이어야 한다라는 말이 더 이상 상대적이지 않은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화론이 주장하는 게 과학적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크게 오늘 세 가지를 한번 진화론의 허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첫 번째 뭐냐면 화석상의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 진화론자들은 뭐 화석이 중간 화석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죠. 그래서 진화론자인 제이 굴드라는 사람은 진화론은 그냥 점차적으로 진화된 게 아니라 단속 평행론이라고 하죠. 진화가 안 됐다가 갑자기 팍 진화가 돼서 어떤 게 나타났고 또 그렇게 해서 진화가 됐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중간에 미싱 링크라 그러죠. 중간을 이어주는 화석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많지 않다라는 게 모든 종류의 어떠한 동물에 대한 화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자임에도 불구하고 점차적인 진화는 없어. 그거 다 거짓말이잖아. 그거 우리 증명할 수 없잖아. 그래서 나온 게 단속 평행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화론자도 이것에 대해서 진화에 대해서 이렇게 합리적이지 않다 보는 거예요. 리차드 도킨스는 이런 단속 평행론을 좋아하지는 않죠. 그래서 서로 진화론자들 사이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격리설 문제인데요. 진화론자들은 지리적인 격리에 의해서 새로운 종이 탄생한다. 1845년에 갈라파고스 섬에 13종의 핀치새가 있었는데 지금도 13종이잖아요. 그래서 격리돼봤자 새로운 종이 나오지 않는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윈이 주장한 진화론은 생명체의 소진화, 조금 부리가 길어지고 짧아지고 두꺼워지고 이런 조그만 소변이 이거밖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죠. 그런데 사실은 종의 진화라는 것은 어떤 종이 다른 종으로 마구 가야 돼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인간이 하나의 종이었다면 인간에서 또 다른 종으로 뭔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근데 나타나고 있지 않잖아요. 진화론자들이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오랜 시간이 걸린다. 다세포에서 양서류로, 양서류에서 포유류, 파충류에서 포유류 이렇게 가는 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 시간이 오래 걸리면 종이 바뀌나요? 근데 왜 지금은 바뀌고 있는 종이 하나도 안 보일까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문제이고요. 그리고 생물은 종에 따라서 염색체 수가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빵 효모는 32개, 노랑 초파리는 8개, 예쁜 꼬마 선충은 12개, 호랑이는 38개, 생쥐는 40개, 쥐끼는 42개, 당나귀는 62개, 말은 64개, 침팬지는 48개, 사람은 46개, 염색체가 다 달라요. 그런데 이걸 진화생물학적으로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을 하면 오히려 빵 효모라든가 예를 들어서 노랑 초파리 그리고 어떠한 호랑이 이렇게 순서대로 배열을 하면 진화의 순서대로 효모 염색체가 갈수록 많아져야 되는데 이게 뒤죽박죽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뒤죽박죽인 것을 보면
이게 진화가 됐다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빵 효모가 32개면 그 다음은 더 늘어나야 되는데 초파리는 8개예요. 근데 그 다음 거는 또 예쁜 꼬마 선충은 12개예요. 근데 호랑이는 또 갑자기 38개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들쭉날쭉. 또 생쥐는 40개인데 쥐끼는 42개예요. 당나귀는 62개예요. 말은 64개. 침팬치는 오히려 사람보다 덜 진화된 것 같은데 48개, 사람은 46개. 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염색체의 수와 구조는 바뀔 수 없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진화한다 그래도 순서대로 이렇게 진화해야 되는데 그게 안 맞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진화론을 믿는 것도 믿음이 필요하다. 그리고 진화론에서 말한 인간의 기원, 그냥 우연히 어떠한 갑자기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것은 믿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1862년에 파스테르가 실험을 했죠. 그래서 미생물이 진짜 생기는가 이렇게 봤더니 그 진공 상태에서 전혀 어떠한 미생물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죠. 실험을 통해서 검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1장 14절에서 25절에 보면 여전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 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9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광명체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어요?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고 명령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다 큰 광명체는 낮을 주관하고 작은 광명체는 밤을 주관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 고대 사람들은 하늘의 광명체를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창세기의 이 내용을 보고 우리는 고대 광명체에 대해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가 이걸 좀 살펴보면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수메르, 바벨론 사람들은 하늘의 신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섬겼어요. 근데 창세기는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시고 각 역할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대 사람들이 하늘의 광명체를 보고 생각한 것과 창세기가 이 하나님이 어떻게 광명체를 만들고 또 어떻게 하셨는가 이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러한 광명체, 별도 만드시고 그 어떤 역할을 주셨죠? 16절, 17절에 보면 궁창에 두고 땅을 비추게 하셨어요.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셨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의 별들은 빈 하늘을 채워두도록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하나 창조하시면서 그 역할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도 우리에게 역할을 주셨죠. 그리고 이제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생물들을 번성하게 하시고 21절엔 큰 바다 짐승들 또 모든 생물을 종류대로 날개 있는 거 또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22절에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바닷물에 충만하게 하시고 물고기들을요. 그리고 새들도 땅에 번성하게 하셔요. 그리고 23절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모든 것에 역할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도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식물도 창조하셨고 땅에 기는 것도 창조하셨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들을 보고 보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또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을 좀 고민하시면서 그냥 나는 진화론의 하나로 그냥 무목적으로 진화됐다. 그러니까 진화론은 목적이 없어요. 목적성이 없어요. 그냥 무작위로 진화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무목적으로 눈이 만들어지고 손이 만들어지고 말을 할 수 있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어떤 감정을 느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다 목적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고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뜻,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을 정말 잘 깨우쳐서 잘 살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우리 함께 묵상하는 젊은이들, 하나님의 뜻을 꼭 찾아야 됩니다. 또 우리 부모 세대들, 찾아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도 50, 60, 70이 돼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지, 부르셨지,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지, 그걸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고민하시고 찾고 그 방향으로 가면 그것이 행복이겠죠. 그렇죠? 저도 하루의 일과를 이렇게 보내면서 시간이 부족해. 하나님이 주신 것들, 책을 읽고, 영상을 만들고, 사람들을 만나고, 예배를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해야 될 게 정말 많아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목적에 부합하게 살아가기는 쉽지 않지만 발버둥 쳐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발버둥 치시면서 살아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그런 고민도 좀 하시고 성경책도 보시고 책도 보시고 또 나름대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